믿음의 사람들 일곱 번째 시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조금 그 시작이 다른 모세의 이야기로 오늘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불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과 함께 모세를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 모세는 어찌 그런 자가 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그 부르심과 은혜 가운데 부모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수능이 다가옵니다. 부모들이 어느 때보다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능 때가 되면 참 그렇지 않습니까? 뭐라고 기도를 해야 할까요? 합격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건강하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둘 다 해야 될까요? 참 요맘쯤 되면 아리송해져요. 왜요?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원하는 바는 있는데, 양심은 있고, 한 건 있는데 그렇다고 한 대로 돼달라고 할 수는 없고, 이게 상황이 묘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급하기는 한데, 이 수능 때가 되면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할까? 수능만 문제입니까? 수능이 다가 아니잖아요. 취업해야죠. 취업이 다가 아니잖아요. 결혼해야죠. 결혼이 다가 아니잖아요. 아이 낳아야죠. 아이 낳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놈이 또 잘 자라야 되잖아요. 이게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이 대신 기도하다가 볼 일 다 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할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일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왜 기도할까? 물론 당연히 자녀가 잘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죠. 어느 부모가 자녀가 잘 되는 거 원치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그렇다면 우리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녀가 잘 되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게 뭐가 잘 되는 건지 한번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실 간절한 소망이잖아요. 바람이잖아요. 여러분의 관심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간절한 소망과 관심사를 억지로 억누른 채 은혜는 이런 거야, 믿음은 이런 거야, 이렇게 접근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불편해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됐다면 버리고 바르다면 온전히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부모라면 자녀가 말씀 안에서 자라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을 자녀가 잘 되는 것이라고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말할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뭐예요?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이때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합격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자신들의 인생에 맞이하는 첫 번째 가장 큰 시험 앞에서 최선을 다하되, 무엇보다 이 시간들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주어진 시험을 즐겁게 치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처음 맞이한 그때 하나님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심지어 부모가 그렇게 인도하지는 않았습니까? 야, 고3이 무슨 교회를 가? 야, 고3에 무슨 대학 합격하고 그때 네 마음껏 신앙생활해라. 어떻게 보장 받았나 봐요? 그때 되면 지금 잠깐 멈춰도 그때 되면 알아서 잘한다고 어떤 약속을 받으셨나 봐요. 무슨 확신으로 그렇게 하시는지 참 담대한 믿음인데, 우리 자녀들의 첫 번째 만나는 위기예요. 나름 자기 인생의 가장 고민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막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 바라봐라. 이 시간 하나님 의지하며 자라가는 시간으로 반드시 삼아라. 이거를 가르치지 않고 그 길을 걷게 한다면 그 아이는 첫 단추부터 뭐 하는 거예요? 일단 급하면 내 뜻대로 하고 그 다음 하나님 찾는 삶을 시작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아가 이 믿음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부모는 기도하되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기도가 편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가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하고 가르치고 무엇보다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저는 수능 시간이 부모가 훈련되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녀의 수능, 인생의 가장 골치 아픈 때잖아요. 저도 사실 제가 고등학생 사역을 굉장히 오래 했었기 때문에 이 수능에 대한 부담이 사역자로 늘 있었어요. 근데 제 자녀가 아직 수능을 보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도 에휴 자기 일이 아니니까 저러지. 그래가지고 저는 빨리 우리 애가 좀 시험 좀 봤으면, 그게 제 소망이었어요. 예. 제가 어땠을까요? 저는 사실 내가 부모가 아닌가? 왜 이렇게 부담이 없지? 왜냐하면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아니, 부족하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을 위해서는 그래도 애썼던 것 같더라고요. 믿음 생활 잘해라. 예배 생활 잘해라. 기도 생활 잘해라. 말씀이 우선이다. 신앙이 우선이다. 걱정을 안 해서가 아니라, 부모로 염려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놓으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능시험, 나의 시험을 잘 치르는, 부모의 시험을 잘 치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자녀가 수능 시험 안 본 분들은 지금부터 나의 신앙의 훈련을 잘 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에 대해 소개할 때 유일하게 모세는 당사자에 대한 이야기 이전에 부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언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른 이들은 보름요, 누가 어쨌다 이 얘기예요. 아니면 다른 얘기는 누가 자녀들을 축복했다 그 얘기예요. 부모가 자녀를, 이 얘기는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모세는 그래 놓고서는 모세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모세의 부모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24절에 믿음으로 장성한 모세는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의 근거가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24절의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의 믿음의 이야기는 그의 부모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은 모세의 출생과 삶을 믿음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과연 믿음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출애굽기 2장에 가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1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레위는 레위 지파의 자손이고 훗날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성막을 섬기는 이들로 구별되게 되지요. 자, 이것만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래, 가문이 좋아야 돼. 신앙의 가문이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생각을 잠시 좀 내려놓고 신앙의 가문이 좋죠. 중요하지요.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가문이란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걸까? 4대째 5대째 예수 믿고 목사 되면 신앙의 가문인가? 글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는 그 시대 배경을 좀 한번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최악의 고통과 압박이 가해졌던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웠던 때.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삶의 모든 것이 다 왜요? 노예였으니까. 더 참혹한 일은 무엇이었어요? 사내 아이가 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강에 던져 죽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이에요. 왕명, 거역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모든 히브리 부모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와 같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아이를 가졌는데 이 아이가 사내가 아니기를, 이게 부모의 마음이었던 시대. 아이가 태어나고 사내 아이인 것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자식 바보라고 모든 부모는 자기 아이가 뭔 줄 알아요? 천재인 줄 알아요. 아낌없이 사랑합니다. 자신의 전부를 주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게 부모잖아요. 출애굽기 2장 2절에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봐요, 자식 바보죠. 잘생겼대요. 누가 자기 입으로 잘생겼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웃잖아요. 근데요, 그래서 자기가 잘생겼다고 생각해도 자기 입으로 자기가 잘생겼다 소리는 잘 안 해요. 근데 이 자식 문제가 되면 뭐라 하든 무슨 상관이, 내 눈에 잘생겼는데, 진짜 잘생겼는데, 그죠? 잘생겼대요. 별 수 없네요, 그죠? 모세 부모도.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뭐라고 그래요? 이것도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0절에 이게 무슨 얘긴가 해석을 해줍니다.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내 자식이니까 예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아이였다는 것을 누가 알았다? 그 부모가 알았다. 나에게 허락하신 자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자녀 양육 못해요. 이 믿음의 고백이 없이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니까 자녀 믿음의 양육이 안 돼요. 이 아이를, 그리고 이 고백이 사실은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여정의 절대적인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아름다운 아이야 라는 이 고백과 결단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문제의 중심이 되고 그 모든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지는 이유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가 뭘 가졌어요? 믿음의 눈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조상 아브라함 때에 주셨던 약속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사는 시대에 일어날 약속의 계시를 믿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430년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출애굽할 당시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430년에서 80 빼야죠. 모세가 태어날 때 시기는 무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한 지 얼마 된 시간이에요? 350년이 지난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3일이 지났어요. 어때요? 조금씩 걱정이 나오기 시작해요. 30일이 지나요. 조금씩 불만이 나오기 시작해요. 3년이 지나요. 조금씩 내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35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350년이 되는 종살이를 하면서도, 여러분, 종살이라고요, 인생 망한 것 같고 눈에 보기에는 약속, 무슨 약속, 아무것도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기대하기 어려웠던 바로 그때에 그 오래전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계승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때에 이루어져야 은혜고 나의 때에 이루어져야 약속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종살이하고 있지만, 비록 망한 것 같지만, 비록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약속, 더 이상은 생각조차 나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셨다라고 350년이 지나기까지 여전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긴 이유는 그들의 대단한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내 눈에 보이고 내 뜻대로 되어야 은혜라 말하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훌륭한 신앙의 가문이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부모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경건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경건한 레위 족속의 신앙인이었다라는 게 중요하더라. 우리의 신앙의 형편과 환경은 각자마다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저 가정은 참 좋겠어라고 부러워 보이는 가정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가정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답답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지금 살고 있는가?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우리가 신앙생활마저도 뭐로 판단하더라? 배경과 환경을 보더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환경, 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배경, 그것 주신 다음에 하라든지 해야지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만한 때와 그렇지 않은 때로 나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말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신앙을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성도, 부모, 가정 될 때 그 가정이 좋은 신앙의 가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문 되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의 가문이 돼요? 신앙의 가문을 부러워만 하지 말고 신앙의 가문 될 삶을 살아갈 믿음의 시간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당한 고통, 태어난 아이가 사내 아이라면 내줘야 하는 큰 아픔의 시간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종살이하며 내 아이가 사내 아이일까 봐 걱정하며 살아야 됐던 시간이 바로 신앙의 가문을 이루던 사람들의 일상이었단 말입니다. 당시 상황이 그랬어요. 아이를 갖다 버리지 않는 부모를 찾기 어려운 때였어요. 괴롭고 슬픈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대로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결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석 달 동안 그들이 키울 수 있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숨겼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셔야 될 텐데 3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더 이상 아이를 집에 숨길 수 없겠구나. 또 좌절을 맛보게 돼요.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품었던 부모가 차라리 태어나자마자 버렸다면 조금은 쉬었을지도 모릅니다. 3개월을 젖을 물리고 키워가지고, 그런데 더 이상 최선을 다했는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신뢰하며 최선을 다했는데 왜 우리의 인생에는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올까요? 아니 왜 더 괴로운 문제가 찾아올까?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최선의 한계가 와버리고 말았어요. 믿는 자의 삶, 이럴 때 하나님은 계신 걸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하신다고 나를 이렇게 외면하신 거지라고 원망과 불평이 나와 버릴 수밖에 없는 정말 막바지에 이르러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없었다면 모세의 부모는 무슨 선택을 했을까? 우리의 삶의 문제가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지 않다면 느닷없이 찾아오는 문제 앞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리게 되곤 합니다. 아이가 자라납니다. 더 이상은 아이를 집에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살리기 위해 놔야 될 순간이 왔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때에 여전히 모세의 부모는 뭘 했습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갈대상자를 만듭니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나무진, 역청, 이게 다 뭐냐면 물이 들어가지 않게 방수 처리했다는 겁니다. 갈대상자가 물이 들어가지 않고 둥둥둥둥 떠서 갈 수 있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러나 그게 뭐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렇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최악의 순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더라? 맡기더라. 제가 초등학교 때 노회 성경고사 나가가지고 입상을 하고, 노회 이제 전국 성경고사 나가가지고 봤던 시험 문제 중에 갈대상자에 발랐던 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이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았어요.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성경 공부는 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하자? 빨리 하자. 어릴 때 가르치자. 지금 배우려니까 힘들더라. 머리에 쏙쏙 들어갈 때 수학 공식만 외우라고 할 게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자.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이 평생 자녀 뒷바라지를 할 겁니까?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더 이상 자녀를 위해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순간이 올 때, 마지막 순간에 그때 가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럴 겁니까? 아니요. 지금 맡겨야지요. 내가 없어도 내 자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줘야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강조하는 거 10분의 1만 말씀 배우라고 강조했어도 우리의 자녀의 삶이 달라졌을걸요. 우리가 참 똑똑한 것 같은데 얼마나 지혜가 없는지 여실히 자녀를 양육하며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살면서요, 우리의 한계에 끊임없이 부딪히게 됩니다. 누가요? 믿는 사람이요.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요. 형통은 아무 문제 없더라가 아니에요. 그 문제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게 형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시면 간탄할 텐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만 같을 때 너무 괴롭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상자에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뭐 했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부모의 믿음의 역할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신앙에 있어 나의 책임을 내려놓거나 신앙의 최선을 포기하고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사명을 소홀히 하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라는 말과 기대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을 쓰면서 어느 목사님의 글을 참고를 했는데, 제가 좀 이거는 조금 제가 약하게 썼어요. 그분은 하나님 믿는다면서 부모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건 불신앙입니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책에. 아유, 오랜만에 은혜 받으러 왔는데 얼마만입니까?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하고 참 어려운 중에 이렇게 헌신해 준 우리 찬양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틀린 말 아니죠. 대단한 믿음인 것 같지만 사실 얼마나 고약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믿음의 삶이 필요합니다. 내게 주신 믿음의 시간을 성실히 살아가는 성도, 특별히 그러한 믿음의 부모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요게벳의 믿음은 분명한 공식처럼 우리에게 오늘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며 하나님께 아이를 맡겼으며, 그리고 최선을 다함으로 신분은 노예였지만 신앙은 참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신분은 노예였지만 신앙은 자유를 누렸다고요. 그런데 우리 혹시 신분은 자유로운데 신앙은 노예되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어찌합니까? 그러므로 말씀은 그들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나중에 가서 히브리서 이렇게 보면요, 모세가 어떻게 했냐,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거 누가 가르친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산 거예요? 부모가.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대로 모세가 살아갑니다. 자녀의 미래를 두고 잘못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다 신앙을 잃고 걱정하다 믿음의 생활이 소홀해지고 세상이 말하는 삶을 쫓아다니다가 예배의 삶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손해보는 삶 살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말이 크게 들려 우리 얼마나 헛수고하며 살아왔습니까? 자녀를 위한 믿음의 수고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자녀를 내 품에 안고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하나님께 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진짜 믿음의 고백은 내 삶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자녀를 안고 하나님 앞에 부모가 함께 나아갈 때 최선을 다한,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지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건 뭐라고요? 제 말은 아니고 어떤 목사님 뭐라 그런다고요? 결국 다 얘기하죠. 불신앙이래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지경까지 왔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바로의 딸이 어떻게 그때 그 자리에서 목욕을 하러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 정도면 일종의 요즘 말로 인싸잖아, 인싸. 공주 등장, 소문 쫙 났으니까 그 정도야 뭐 알려면 얼마든지 알겠지. 안 믿으려고 시작하면 뭐 끊임이 없으니까요.
뭐 그렇다고 치지요. 그러면 자,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거야 알 수 있다고 치지만 여러분, 바로의 딸이라고 별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그 명령 어기면 끝나는 거예요. 모세가 나중에 왕자였잖아요. 그러나 잘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왕이 끝 그러면 그냥 죽은 목숨이에요. 바로의 딸이라고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왕이라는 건 당시에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는 존재예요. 바로의 딸이 그런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를 키울 거라는 걸 도대체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니, 솔직히 적에게 맡기게 되는 일 아닙니까? 이건 차라리 다른 사람이 구해줘야지. 공주가 만났다간 이건 딱 끝장난 인생 아닙니까?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공주가 말합니다. 뭐라고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인 걸 알아요. 와, 큰일 났습니다. 그 아기는 어떤 아기예요? 죽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죽은 아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주의 마음 가운데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니다. 아이가 어떻게 될까 따라갔던 누나가 젖을 먹일 유모를 불러올까요? 묻습니다. 허락을 받습니다. 이제 요게벳은 공식적으로 아이를 품에 안고 양육하게 됩니다. 어떻게 양육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살리신 생명,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처럼 모세는 믿음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합니다. 자녀의 믿음의 시간은 부모의 역할이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나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시겠습니까? 신앙 우선주의,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 이것이 우리가 자녀에게 죽도록 가르쳐야 할 일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믿음을 타협하지 말도록,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신뢰할 수 있도록, 그 어떤 꿈보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 되도록 기도하고 가르치고, 무엇보다 부모가 삶으로 보여주는 모든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화려한 궁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비록 이 세상이 눈에 보기에는 화려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 되었음을 결코 잊지 않도록 교회가, 그리고 가정이 믿음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자라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의 가문을 이룹시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나의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며 우리 교회 가운데 열어가신 믿음의 자녀들을 온전히 축복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 믿음의 시간을 살아가는 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부모 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사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태어난 모세, 믿음으로 자란 모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세, 바로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가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로 좋은 믿음의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